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와 구원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슬픔을 승리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기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시편 48편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이 내용은 시온의 노래로 알려진 시들 가운데 하나인 찬송시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전반부에서는 거룩한 산, 거룩한 성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시온의 아름다움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룩한 성에 대항하는 적들을 패배시키시고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을 알리십니다. 사실 시온산 자체가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시온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의 배경을 어떤 이들은 히스기야 왕 통치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들을 물리친 것을 기념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 때 쳐들어온 적군인 모압과 암몬을 크게 이기고 지은 시라고도 합니다. 두 사건 모두 국가의 존폐 위기가 걸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시온성 앞에 펼쳐질 전쟁의 위기 앞에 인간 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뛰어난 성능의 장비를 장착하고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사와 기발한 책략을 펼쳐서 그들은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그래서 이런 승리를 시온산이 누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고 지금 그 앞에 놓인 성도님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시편 기자가 말한 시온산이 누린 승리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곳은 오직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가족, 친척, 지인 혹은 어떤 금전적 공급이나 좋은 치료기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전쟁도 나만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승패가 내 능력에 달려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온성 밖에 쓰러져 있는 대적들의 모습이나 나뒹굴어져 있는 병기와 전리품들을 보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대적들의 패배 원인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곳에 임재하시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방법으로 거하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친밀하게 만나시면서 동시에 두려운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발이 이 땅 아래 성전을 발등상 삼아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전에서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서 일부를 불러내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만날 수가 없고 오직 주의 전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 밖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오직 심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버려둠과 기근과 질병, 채찍질로 가득 차고 각자의 죄에서 나온 허물들을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은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과 백성들에게만 내려집니다. 물론 때로는 신자에게도 불행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신비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처럼 우리를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두움에서도 빛을 비추시고 악을 지나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볼 때 주님의 보호와 인자가 얼마나 큰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신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지고 있는 긍휼과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앞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한가요? 그런데도 나는 좀 더 내 삶을 실컷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나 되도록 늦게 믿고 싶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 지식과 힘으로 나와 가족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다고 어리석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일찍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사명을 깨닫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명예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인이 나와 내 가정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맛보는 평안과 완전한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 지금 너는 공부할 때지 아직은 교회나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고 열심히 할 때가 아니야. 나중에 시험 잘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든지, 사회초년생에게는 아직 회사 생활에 좀 더 집중해야지. 그리고 결혼 자금 언제 모을래? 이렇게 말한다든지, 장년에게는 이제는 가정에게 충실할 때고 더 직장에서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일면 맞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과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자는 자신의 힘을 사랑하지만 후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찬송합니다.
전자는 육신의 유익을 위해 웰빙에 깊이 관심이 있지만 후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의 교제에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사실 악인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식을 추구하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만 실상은 나태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사치스러움과 이들의 어떤 방탕함은 얼핏 볼 때는 만족함과 풍성함처럼 불리우길 원하지만 하나님께만 영원한 기쁨과 끝이 없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인심이 호한 것처럼 위장하지만 온갖 보화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누가 더 우월한가 시기로 다투지만 하나님보다 우월한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위협당할 때 당황하고 갑작스런 일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일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합당하게 찬송케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끝없이 치밀어 오는 화를 내며 서로 복수하는 기회를 노리지만 의롭게 갚으시는 분은 정녕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약속대로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높임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을 파괴하려는 자들을 오히려 멸망시키심으로 자기의 성과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사명은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나는 세상 나라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의인화된 시온산은 이 도시에 사는 백성이며 유다의 딸들은 이 도시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품과 행동이 일치하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대적들을 향한 심판은 자신들에게는 반대로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은 이제 큰 위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서 주를 생각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시온성과 망대, 성벽, 궁전을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망대는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헤아리는 곳이며 성의 위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무서운 전쟁 가운데서도 성벽과 궁전이 견고하고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놀라운 마음으로 이들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이한 사실을 후대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눈과 마음에 깊이 새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도 동일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겸손한 섬김과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생명의 깃발이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직 교회 위에 세워졌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참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또한 참 성전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지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도전처럼 나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세우시는 요새, 성벽, 망대, 궁전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을 힘들게 치르고 주일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를 힘입어 살며 움직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세상에 대해 담대하게 바꾸십니다. 나만을 사랑하던 자를 나와 이웃과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바꾸십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하며 순종을 배워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이 모든 예배 활동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선하지 않으신가요? 각 사역팀마다 땀 흘리고 그러면서도 웃음이 가득하고 매주 공동체 순예배로 모이면서 1:1 CES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가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새 성전된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인 교회의 성과 문들, 성곽에는 12 기초석과 진주로 가득 꾸며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편의 고백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까요?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10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간극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메꾸셨나요? 시편의 고백이 시인 한 사람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입술과 삶으로 고백한 내용을 영감 있게 기록해 하시고 날마다 예배 드릴 때 백성들은 암송하고 찬양했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모든 신자들이 공유하고 예배의 틀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1000년의 세월을 예배로 가득 채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내용을 물려받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최악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쳤어. 우리 선생님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했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가졌어. 이렇게 우리 모든 삶의 예배가 맞물려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마감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죽음 저편에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시온의 안전은 시온성의 견고함이나 백성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세상을 이길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가정과 직장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땅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를 위하여 주의 전에서 주를 예배하길 힘쓰며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때 내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야말로 내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셨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모두 감사와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내 인생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을 만났고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눈물에 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세상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저 자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지나 마침내 승리케 하셨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와 내 가정에게, 내 후대에게 이 모든 사랑을 전하며 이 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의 바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눈과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열방과 미래 속으로 달려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의 청장년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감격이 변하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눈빛이, 땀 흘리면서도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섬겼던 환한 미소와 몸짓이 시간과 시간을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청소년회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외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자신이 속한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긴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 청장년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며 이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썩어 없어질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의 깃발을 흔들며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미소와 우리의 하나님과 섬겼던 배려하였던 우리의 아름다운 몸짓이 시간과 시간을 연결할 영혼 가운데 빛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청장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나라와 국민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 교훈을 얻고 살아갈 인생의 바른 방향과 목적을 깨닫는 참된 만남과 시간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분노가 많아지고 나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무너진 영역들마다 보수되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르게 봉사하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의 삶과 우리 하나님, 우리 백성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이들이 다른 어디에서 아름다운 삶과 참된 진리를 맛보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그 진실된 모습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서적으로 분노가 많고 살인과 간음과 거짓된 말들이 판을 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영역들이 모두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들마다 신음하고 고통하는 어린 자녀들과 하나님 모든 장년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모든 영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국민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어 증인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